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부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창세기 40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진짜 형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어요. 네, 성도의 형통이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일을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도의 진짜 형통이 뭐죠? 네,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건 기본 전제로 하고요. 그건 기본 전제고요. 고난을 이기는 힘이 형통이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성도의 진짜 형통이라고 지난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형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40장에서도 요셉의 형통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오늘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늘의 시각으로 보면요, 분명히 지금 요셉은 형통한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땅의 관점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정말 끝이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와서요,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지키려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훅 지났어요. 17살의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갇힌 지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28살의 청년이 되었습니다. 남들은 학교도 다 졸업하고 취직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 혼자 뒤처져서, 아니 어두운 감옥 속에서 희망이라는 거는 전혀 꿈꿀 수조차 없는 전과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소망 없이 살던 28살 청년의 요셉이 갇혀있던 그 감옥에, 보디발의 감옥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죄수로 들어온 거예요. 왜 들어왔는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정확히 이야기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40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이들이 애굽 왕 바로에게 범죄해서 바로가 너무 화가 나서 보디발의 감옥으로 보냈다고만 나와요. 왜 이들이 감옥에 왔는지 그들의 정확한 죄명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건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감옥은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감옥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해서 알 수 있어요. 네, 사실 보디발의 감옥은요, 정치범 수용소라고 할 수 있어요. 창세기 40장의 보디발의 감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말하면요,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대통령의 민정수석쯤 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왕이 마시는 술과 음식은요,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왕이 마시는 음료와 음식은요, 아무나 손 못 대요. 당시 왕궁에서 암살이나 독살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기 때문에 왕이 먹는 음료와 음식은요,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고 가장 신임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맛보고,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왕이 먹는 음료들을 먼저 맛보고, 또 떡 굽는 관원장이 왕이 먹는 음식들을 먼저 맛보고 그것을 주관하고,
그리고 그들이 먹어본 후에야 아무 이상이 없을 때 그들이 가져다 주는 음료와 음식을 왕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못 맡기겠죠.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요, 왕의 측근 중에서도 가장 최측근이고요, 어떻게 보면 나라의 최고 실세고요,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누구였죠?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은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안보실장이나 검찰총장쯤 되는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친위 대장 보디발의 감옥은 좀도둑 같은 잡범들이 들어오는 감옥이 아니라 어떤 곳이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라의 고위 관료들만 들어올 수 있는 정치범 수용소 같은 곳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곳에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요셉은 왜 자기가 감옥에 들어와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되죠? 정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정치를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은 요셉이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을 때 그 이집트라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나라의 전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실 때 미리 요셉으로 하여금 이 보디발의 감옥에서 정치학을 배울 수 있도록, 당시 정치 외교를 다 배울 수 있도록 보낸 학교 같은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켜둔 감옥 속에서 요셉은 지난 10년 동안 감옥에 잡혀온 많은 이집트의 고위 관료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겠죠. 많은 이야기를 듣고 배웠을 거예요. 애굽의 왕궁에서 어떤 암투와 음모와 수수가 벌어졌는지, 그 왕국의 형성 과정이 어땠는지, 그 역사뿐만 아니라 당시 세계 정세가 어떻고 애굽의 백성들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그 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 감옥에 오게 되었는지, 당시 정치 일선에 있다가 정치범으로 잡혀 들어온 모든 문무뿐만 아니라 실전을 겸비한 많은 애굽의 고위 관료들로부터, 정치범들로부터 요셉은 애굽의 많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억울하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미리 준비시키시는 과정이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치범들 중에서도 최고 고위 관료에 속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동시에 들어온 거예요. 대통령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한 번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없는, 흔치 않은 놀라운 일이 지금 요셉에게 펼쳐진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보디발이요, 요셉에게 그들을 옆에서 수종들게 했어요. 요셉이 당시 바로의 비서실장이자 민정수석 정도 되었던 그 두 관리를 수종들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겠죠. 또 그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겠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그들 얼굴에 근심의 빛이 가득한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들에게 물어봐요. 아니, 왜 이렇게 근심하십니까? 얼굴 색이 좋지 않으십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면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꿈을 꿨는데 어젯밤, 지난밤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도저히 모르겠어. 뭔가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심상치 않은 꿈인 것 같은데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다고, 어떤 꿈인지 몰라서 정말 답답하고 근심이 된다고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요셉이 뭐라고 하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꿈을 주시는 분도, 또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분도, 또 꿈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꿈 이야기를 자신에게 들려달라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을 거라.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꿈 이야기를 지금 귀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우선 9절부터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꾼 포도나무 꿈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이런 꿈을 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3개가 있는데 그 가지에서 포도송이가 익어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익은 포도로 즙을 짜서 포도주를 짜서 바로의 손에 그 잔에 따라주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꿈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포도나무 3가지는 3일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사흘, 3일, 3일이고 그 3일 뒤에 바로가 당신을 회복시켜 줄 것이고 당신은 이전과 같이 바로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비서실장으로 회복하게 될 거라고, 복직하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14절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뭐라고 부탁하죠?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이집트의 왕인 바로에게 잘 말해 주어서 나로 하여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힘을 좀 써주세요.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고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잡혀서 지금 감옥에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생각해 달라고 지금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꿈의 해석을 옆에서 잘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래서 자신도 기대를 잔뜩 하고 그럼 어서 나의 꿈도 해석해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꿈의 이야기는 이래요.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똑같은 날 꿈을 꿨는데 꿈에 흰 떡 3광주리가 머리 위에 있는데 맨 위 광주리, 3광주리를 머리에 쥐고 있는데 맨 위 광주리에 바로를 위해서 만든 음식들이 들려 있었는데 글쎄 그 음식을 새들이 와서 먹은 거예요. 이것도 좋은 꿈이죠? 빨리 해석해 주세요. 하는데 약간 요셉이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데요. 3광주리는 3일, 우리말로 사흘, 아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했던 것과 비슷한 날짜예요. 그 3일이고 지금부터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베고 당신을 나무에 달아서 새들이 당신의 살점을 뜯어 먹을 거라는 꿈이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3일이 지났어요. 3일이 지난 날은 바로의 생일이었어요. 바로의 생일날이라 이집트 왕의 생일이라 잔치를 배설하고 연회를 베풀었는데 근데 그 연회 가운데 잔치 가운데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 둘의 머리를 바로가 들게 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머리를 들라 한 다음에 그 지혜를 회복시켜서 바로의 술잔에 다시금 그 포도주를 따르게 했고요. 떡 굽는 관원장은 머리를 들라 네 이놈 하면서 나무에 달아 죽여서 새들이 그 떡 굽는 관원장의 살을 뜯어먹는.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 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꿈을 해석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 꿈대로 이루어진 것을 지금 요셉이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도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이곳에서 나가시거든 제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까 저를 나가게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잖아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 뒤에 어떻게 했죠? 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 자신이 급할 때는 막 근심의 빛이 가득해서 와 이게 무슨 꿈이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막 걱정할 때는 아 꿈만 해석해주면 내가 너가 부탁한 대로 다 들어줄게. 그렇게 해놓고 정작 그 꿈의 해석대로 이제 자신이 살만해지고 편안해지고 복직이 되니까 어떻게 되었죠? 네, 요셉에게 했던 약속뿐만 아니라 요셉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약속을 잊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요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요셉 자체를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정말 그런지 마지막 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멘. 요셉의 감옥 속에서 자신이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시 파라오의 비서실장으로 다시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했겠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이곳에서 나가게 해줄 것이다. 더 이상 나의 억울함을 이제 풀고 이 지긋지긋한 감옥 생활도 이제 끝이다. 이제 새롭게 출발해보자 하고 마음속으로 기대했겠죠. 어떻게 보면 10년 동안의 그 어두운 감옥 속에서 10년 만에 찾아온 한 줄기 빛이었는데 그 빛이 지금 어떻게 된 거죠? 네, 그 한 줄기 빛마저 꺼져버린 거예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몰라요. 처음부터 기대를 안 했으면 몰라도 잔뜩 기대를 했다가 그 기대가 안 이루어지면 물거품처럼 사라지면 어떻죠? 네, 힘들어요. 기대조차 안 했으면 실망이라도 안 하지 잔뜩 기대해놓고 이제 술 맡은 관원에 나가서 비서실장이 되고 다시 복직이 되었으면 나도 이제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하는 이 감옥에서 나도 이제 나오게 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잔뜩 기대했는데 하루 이틀, 열흘, 한 달, 두 달, 1년 계속 기다려도 아무리 기다려도 수백 일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야. 그동안 힘내려고 해왔던 마음이요 꺾이면서 그나마 있었던 한 줄기 빛마저 꺼지면서 지금 요셉의 마음은요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한 줄기 희망이 사라지면서 지금 절망이 찾아든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옆에서 섬기면서 추종 들면서 그들로부터 꿈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구나 라는 감이 왔겠죠. 그러고 보니까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꿈을 꾸었다는 것도 신기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꾼 꿈이지만 내용 중에 중복되는 내용도 많았잖아요. 3일. 또 여러 가지 중복되는 내용도 많았고 뭔가 예사롭지 않은 꿈이었던 걸 그들로부터 들으면서 알았겠죠. 그리고 아마 자신이 예전에 어렸을 때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 내용도 생각나면서 이 꿈들 역시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라고 그들에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또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했잖아요. 그리고 그 해석한 대로 그 꿈이 다 성취가 되었잖아요.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요셉은 다음에 무엇을 기대할까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제 나도 잘 되겠구나. 나도 이제 풀려나고 그 예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의 내용도 이루어지겠구나. 그런 생각했겠죠. 근데 어떻게 되었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캄캄한 감옥 속에 갇혀 있고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과 한 약속은커녕 나라는 존재 자체도 요셉을 까맣게 잊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된 거죠?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거예요.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기대했던 사람에게만 잊혀진 게 아니라 자신이 믿던 하나님에게조차 이 꿈을 주신, 또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꿈은 이루어지면서 나는 잊었구나, 나는 하나님에게조차 잊혀진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게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때문인데,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왜 힘들어졌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요셉이 꾸고 싶다고 꿨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꾸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형들부터 왕따를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지금 죽을 고생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거룩을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다가 지금 감옥에까지 왔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생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 몰라, 내가 교회를 안 나갔으면 몰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으면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근데 왜 내가 이런 일이 닥치고 있는지. 그 요셉이요, 감옥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40장 마지막 절 23절 그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 나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고 있어. 난 지금 형통해지고 있는 중이야. 내가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날 정금같이 만드시는 중이야.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지금까지 형들한테 죽도록 미움당하고 형들이 인신매매로 나를 노예로 팔고 종으로 팔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거룩을 지키려다 감옥까지 왔으니까 꿈이 드디어 한 단계씩 성취되고 있어. 아싸, 잘 되고 있어. 한 단계 한 단계 잘 이루어지고 있어. 아싸, 계획대로 잘 되고 있어. 곧 있으면 하나님 나를 높이시고 형들은 다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절을 날이 오게 될 거야. 아하하, 잘 되고 있어. 아, 내가 생각한 대로 꿈꾼 대로 잘 되고 있어 하고 매우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죠. 요새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을요, 열어놓고 자세히 보면요, 요셉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내 삶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잘 쓰임받고 있다고 지금 감사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까닭없는 고통과 고난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해도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대한 깊은 실망감과 절망감과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지고 버무러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잘 섬기고 수종 들고 했는데, 또 나 때문에 잘된 사람들조차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날 다 잊어버리고 아무리 잘해줘봤자 소용없어. 내가 널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오는 건 배신감, 배신이고. 그 상황 가운데, 아니, 이런 상황을 허락하지 하나님께 지금 요셉은요, 몸소리치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면요, 정말 힘들면요, 처음에는 조금 힘이 있으면요, 악다군이라도 해요. 소리라도 지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간절히 절규라도 해요. 뭐라고 하나님께 소리로 치는데, 근데 그 고통이 더 심해지고 끝도 없이 깊어지면요, 나중에는요,
비명도 못 질러요.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소리조차 안 나와요. 소리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영혼으로 절규하면서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는 이 캄캄한 감옥 속에서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아니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으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지난 수십 년간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40장 요셉의 상황을 성경에서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는 구약 성경이 또 있는데요. 그 성경에 나오는 진술 그대로 제가 요셉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성경 말씀이 어디 나오죠? 이 창세기 40장 23절에서 겪고 있는 이 요셉의 그 심정을 어디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묘사해서 보여주죠?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죠? 네, 시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말씀 기록이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찾아볼게요. 성경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몇 주 전에 교사 독서 모임 가운데도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시편 105편 말씀을 보세요. (105편) 16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네, 계속 읽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네. 그의 말씀을 단련하였도다. 아멘. 네.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 그가 누구죠?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그 땅의 기근을, 이집트 땅의 기근을 허락하시고 양식을 다 끊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대요. 그쵸? 하나님이 앞서 보내신 거예요. 놀라운 건요,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앞서 보내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요셉의 상황이 어땠죠? 요셉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것은요, 요셉이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았다는 기록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영혼이 정말 큰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16절, 17절 말씀.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할 때 몸 옆에 작은 숫자로 가로 1 이렇게 붙어있는 성경 있죠? 네, 그 성경에 1이라고 숫자 써있죠. 옆에 붙어있죠. 네, 좋은 성경입니다. 네, 가능하면 그 가로 1 써있는 거 그 성경을 보세요. 네, 그 옆에 그 밑에 뭐라고 써있죠? 혼이라고 써있잖아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시편 105편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원문에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몸이 아니라 뭐라고요? 영혼이, 혼이 어떻게 해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이 쇠사슬에 매였다. 더 자세히 원어 그대로 히브리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그의 영혼을 쇠사슬이 꿰뚫었다는 거예요. 몸만이 아니라 그 영혼까지 쇠사슬에 꿰뚫렸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이 감옥 속에서, 이 어둠 속에서 요셉의 영혼은요, 낙심과 절망의 자리까지 갔다는 이야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넉넉히 이겼다라가 아니라 요셉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꿈을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난 중에도 이겼다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고통 중에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요.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렸다고요.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요, 쉬운 말로 하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넋이 나갔다는 표현이에요. 멍 때리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서, 아무 기력이 없어서 이제 내 이 몸이 죽고 죽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할 때 그 넋이 나갔다는 표현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혼비백산했다고요. 아무 소망도 없고 낙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지금 그런 혹독한 가정을 그 뭔가 영혼이 오롯이 다 그 감옥 속에서 겪어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그 삶을 지금 지나고 있다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는데, 마지막까지 내가 기댔던 그것마저 다 꺼졌는데,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조차 없는데, 오히려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만 있는데, 형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형들이 나를 인신매매범들한테 노예로 팔았고, 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러 가다가 강간범으로 몰려서 억울하게 감옥까지 왔는데, 전과자가 됐는데, 학교는커녕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평생 이렇게 감옥에서 살다가 늙어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요셉이 꿈을 믿고 이겨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는 그 꿈을 믿고 이겨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기록해주고 있죠? 요셉이 철저하게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몸부림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고, 영혼마저 파산한, 영혼마저 쇠사슬에 꿰뚫린 그 요셉의 적나라한 모습을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창세기 40장 23절의 모습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앞으로 자신이 살지 죽을지 몰라요. 언제까지 감옥에 갇혀 있을지 몰라요. 기대도차 다 꺾였어요. 남들 다 가는 학교도 못 가보고,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구하고, 결혼도 못 해보고, 비참하게 죽을지 살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왜 내가 원하지도 않았고, 내가 바라지도 않았고, 내가 꾸고 싶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지, 왜 꿈을 주셨는지, 그래서 그 꿈 때문에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노예로 팔게 하셨는지, 왜 또 보디발의 아내는 나를 유혹했는지, 왜 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득죄하지 않으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내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와 있는지, 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간수장을 도와서 다 잘 섬겨뒀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수종 들고 섬겼던 그 사람들마저, 또 내가 그 꿈을 해석해주고 도와준 술 맡은 관원장, 그 왕의 신하 비서실장은 나를 기억조차 못하고 나를 배신 때리고 나를 모른 척하는지, 이런 모든 삶의 사건 하나하나, 연결고리 하나하나가요, 그 요셉의 삶에 혼란하게 터져 있고, 감옥 속에서 뭘 하겠어요? 생각만 갇혀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하고 억울하고, 그렇다고 답은 없고 노답이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요셉의 영혼을 꿰뚫고 있는 거예요. 쇠사슬만 찾고, 그 요셉의 발이 쇠사슬의 착고에 차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마저 지금 쇠사슬에 꿰뚫렸다. 지금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요, 언제까지 이렇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신 분 있으십니까? 네, 오늘 나눠드린 성경 읽기 펴보면서 말씀이 여러분을 단련해 갈 수 있도록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근데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요, 이상한 가운데 말씀이 들어왔을까요? 요셉이 꿈을 이룰 때까지 꿈을 붙들고 노력했다가 성경 기록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죠?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이루실 때까지 요셉을 단련해 가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말씀에 토지 해석되어지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간극이 크지만, 괴리가 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켜 가셨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을 지켜서 고난 중에도 노력해서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이룬 게 아니라 반대죠. 하나님이 요셉을 요셉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뭐로? 말씀으로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요셉의 영혼을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요셉처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고 절규해 보지만 때론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목소리조차 안 나와서 정말 소리 없는 절규로, 소리 없는 비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러면 하나님도 하나님도 소리가 없으시네. 하나님도 침묵하시네.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젖술 맡은 간원장의 기도는 들어주셔도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네. 젖술 맡은 관원장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지만 나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진 존재 아니야? 난 언제 회복되지? 내 삶은 언제 나아지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요셉도 지금 시편 105편 기록에 의하면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언제 이렇게 느끼죠? 하나님이 언제 침묵하고 계시다고 느끼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도대체 언제까지니까 하고 부르짖지만,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나 사람을 보내서 조금만 더 참아봐,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견뎌, 화이팅, 이렇게 응원이라도 해주시면 좋으련만 아무 대답조차 없으실 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까지 10년 넘게 고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답답하고 답 없는 삶이 계속될 것 같은데, 그럴 때요, 우리 역시요, 요셉처럼 우리 영혼이 꿰뚫려서 어찌할 수 없이 애만 태우고 넋이라도 있고 없고의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시간이라고요. 쉽게 얘기할까요? 형통케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고난을 이기게 하시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시간이라고요. 우리는 못 느껴요. 몰라요. 인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절규 가운데, 눈물 가운데, 비명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내버려둔 게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깜깜해서 그렇지, 환하게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의 눈이 밝혀지면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셨음을
볼 수 있다고요. 그 자리에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여호와의 손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나를 나답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요. 근데 언제까지요? 몰라요. 몰라요. 우린 몰라요. 언제까지 이래야 될지 몰라요. 언제 이 약속이 성취될지 이루어질지 몰라요. 요셉은 알았을까요? 요셉도 몰랐어요. 감옥에 와서 12년 뒤에는 풀려날 거다. 알았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알죠. 하지만 요셉이 지금 40장 23절 상황에서는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영원히 계속 감옥에 갇혀 있을 거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예요. 요셉도 몰랐어요. 믿음의 사람 요셉도 몰라서 힘들어하고 절규했는데요. 우리는 오죽할까요?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숨어 계신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도요,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네, 끝날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진짜 형통이 뭐라고 했죠? 우리의 뜻과 계획이 술술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형통이라고 했나요? 아니죠. 고난을 이기게 하는 힘이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진짜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창세기 40장에서 요셉이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했지만, 깨닫지 못했지만, 여기서도요, 하나님은요, 요셉을 형통하게 하시는 중이세요. 요셉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오늘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도 함께 계세요. 언제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명할 때까지. 요셉을 요셉되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오늘 말씀대로 단련해 가시는 중이라고요. 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형통케 하시는 중이라고요. 저는 창세기 40장 23절 말씀에서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라는 이 성경의 기록이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가 나빠서 잊었거나 건망증이 심해서 치매 때문에 요셉을 잊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왜 잊은 거죠? 네,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까맣게 그의 기억 속에서 지우시고 기억하지 못하게 하신 거죠? 왜죠? 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기에는 요셉을 좀 더 요셉되게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이 얼마큼이죠? 네, 다음 장 보세요. 41장 보세요. 한 절 뒤에 보세요. 4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네, 만 2년이 얼만큼이죠? 만 2년. 만 2년은 2년 꽉 채운 날들이잖아요. 날수로 따지면 365일 곱하기 2 해야 되니까 적어도 700일은 훨씬 넘는 날들이에요. 요셉에게는 700일 넘게 감옥 속에서 울부짖는 절규하는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그리고 그 전에도 10년 동안의 아픔이 있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해 주셨던 거죠? 네,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게 뭐죠? 네, 많은 성경학자들이요, 요셉 당시에 애굽을 지배하고 있던 애굽의 왕조를요, 힉속스 왕조라 봐요. 힉속스 왕조. 나중에 출애굽 때 나오는 모세 때는요, 왕조가 바뀌어요. 애굽의 왕조가 바뀌는데 이 요셉 때는요, 요셉을 나중에 출애굽에 보면 어떻게 되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더라. 네, 그 왕조가 바뀌어요. 다른 민족이 와서 이집트를 지배하는 다른 왕조. 근데 요셉이 이집트에 있을 때 애굽을 지배했던 왕조는요, 힉속스 왕조인데요.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 나이가 28살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알죠? 성경을 통해서 알아요. 만 2년 후에
요셉의 나이는 몇 살이죠? 30살이죠. 30살이에요? 어디 나오죠?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41장 46절을 보세요.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로 나오죠? 우리 한번 볼까요? 41장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네. 아멘. 총리가 되었을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30세예요. 그럼 성경이 왜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나이를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는 거예요.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성경이 이것을 기록해 놓은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왜냐면요, 당시 애굽의 힉소스 왕조 때 문헌과 기록에 의하면요, 당시 힉소스 왕조에서는요, 총리가 되려면 나이 제한이 있었는데요, 최소 30살이 되어야 총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8살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서 2년 먼저 그때 감옥에서 나오게 했다면요, 그냥 억울하게 누명 쓴 히브리 노예가 가까스로 풀려나서 그럭저럭 살아간 이야기로 마감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게 잊게 하시고 또 만 2년이 지난 뒤에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이 30살이 나이가 다 찬 후에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는 그 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무작정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제도도 하나님이 함께 사용하셔서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인 30살이 되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바로 앞에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전 역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시죠?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기록의 시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먼저 앞서 보내시고 생명을 구원케 하시려고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모르고 자꾸 뭐만 생각하죠? 우리 입장에서 요셉이 당장 편해졌느냐?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서 기도 응답 받았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착고에 매어서 그 영혼이 쇠사슬에 꿰뚫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응답을 안 하셨다. 만 2년이 찰 때까지 침묵하셨다. 이런 성경의 기록은요,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요.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죠?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잔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바로바로 형통케 하시고 잘되게 하고 성공케 하시고 총리 되게 만들어 주시고 내 자녀들도 높은 자리 세워주고 이걸 바라죠. 근데 기도해도 아무 응답 없이 몇 년 동안 절규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은 안 반가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념을요, 지금 수정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형통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그 뜻이 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형통한 가운데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과 창세기 41장 1절의 만 2년간의 하나님이 침묵하신 기간에도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2년간 침묵하시는 그 기간, 숨어 계신다고 느꼈던 그 기간 동안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신 기간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어도 기도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형통케 하시는 기간이라고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현실을 보면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어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요셉을 오해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구원의 약속을 어떻게 야곱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구원 계획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요셉이 고난 중에 어떻게 총리가 되었는가, 어떻게 성공하게 되었는가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도 그렇게 성공해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은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요셉이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되었는지 그 인생이 얼마나 편해지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지가 아니라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지난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언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앞으로 이루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40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요셉을 지금 총리로 준비시키시고 세우시도록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간 그곳에서 나그네된 삶을 살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때가 되면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자꾸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요셉이 얼마나 성공했지? 총리 얼마나 높아졌지? 나는 얼마나 높아질 수 있지? 나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자꾸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날량한 뜻과 상관없이 자꾸 내 위주로만 생각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40장의 기록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고 견딤으로 성공했더라.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더라. 그리고 형제들이 다 무릎을 꿇었더라. 이런 요셉의 영웅담으로 익힐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리 보아도요 이 이야기는요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 땅에서 준비시키셨는가, 또 애굽에 가게 하셨는가, 또 거기서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을 거기서 출애굽하게 하셨는가, 또 그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셨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또 그 구원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미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응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서 보라는 거예요. 저는 요셉의 꿈도요, 두 관원장의 꿈도요, 또 바로가 꿈도요, 그들이 꾸고 싶어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이었다는 사실이요,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여러분, 꿈꾼다고 되나요? 살아봐서 알지만요 내가 꿈꾸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나요?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거나 어긋나나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나요? 아니죠. 지금 우리 기도 응답이 더디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요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는 다 깨달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지만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형통한 가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전 그렇게 믿어요. 우리가 교회 이전을 위해서 몇 년간 기도했잖아요. 교회도 빨리 이전해야 되고 이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빨리 해주시면 고마울 텐데, 감사할 텐데. 그래서 많이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 있잖아요. 우리 가족들 있잖아요. 우리 형제들 있잖아요. 빨리 하나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그 영혼을 구원하실지 몰라요. 어쩌면 우리 생각보다 더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아니 어쩌면 이루어졌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형통한 가족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지만 근데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과 또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 지금 우리가 형통한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전 믿어요.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 있다고 전 믿어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다행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 뜻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날 수도 있어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시나요? 특히 목회자에게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목회하는데도 목회가 잘 되는 게 가장 큰 저주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잘 안 되고 더디가고 오래 걸려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전 그게 잘하는 거라고 믿어요. 내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이루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진짜 목회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바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이 소망하고 또 제가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그 많은 기도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내 영혼이 때로는 쇠사슬에 매이고 꿰뚫린 것 같을 때,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신도 너무 피곤하고 녹초가 된 것 같을 때, 그래서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되나 고통스러울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요새처럼 깨닫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형통하게 만들어 가시는 중이십니다.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힘들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나 혼자 그 길을 홀로 외로이 걷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세요. 어떻게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면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동행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 원수의 목자 안에서 상을 베푸실 것이고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세요. 이것을 믿으십시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문에 다윗처럼 신앙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단련해 가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십니다.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내 삶은 지금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 자녀들의 삶의 계획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내 부모님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있습니다.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의 그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신앙 고백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되는 날,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과 또 창세기 41장 1절 말씀 한 절 차이지만 엄청나게 긴 날들이
지난한 가정이었어요. 하지만 그 날이 될 때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한 자였음을. 내가 하나님의 침묵하고 계시고 숨어 계신다고 생각한 그 시간이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숨죽여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응원하고 계신 시간이었음을. 나를 나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었음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하는 모습으로 확인하는 복된 감격과 경험과 충성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